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설교 22번째 시간이에요. 지금 연화서 8월 달에 설교하고 있는데 또 데살로니가 설교 안 하고 멈추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데살로니가 설교도 합니다. 오늘 저녁과 또 수요일 저녁은 따라서 합시다. 바울의 기도. 주의 종들의 당연한 그러한 일이지만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기도라고 하니까 주의 종만 하는 기도로 생각하지 말고 이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집중을 하면 우리들이 간혹 하는 얘기가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시험의 연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곧 죽음이라는 단어와도 같게 여겨질 정도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어서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기도를 많이 언급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가르친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익숙해요. 신방을 한다거나 혹은 말씀을 전한다거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예화로 든다거나 하는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주 언급되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은사는 좀 있어도 달달달달 외우는 은사는 그렇게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달달달달 못 외워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의 교훈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두 차례 나눠서 살피려고 해요. 첫째, 바울의 기도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기도했어요. 오늘은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과 그 일행,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죠. 바울과 그 일행이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 거예요.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데살로니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이죠.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가기를 원했어요. 항상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어쩌냐, 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 교회 성도들도 만나보고 그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 보아라. 그 지역도 환난과 핍박이 많으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은 참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만나기를 원하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따라서 합시다. 직행하게 하옵시며. 직행한다 그래. 직행한다. 새로 번역된 성경은 좀 다른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직행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이 말은 그 어떤 것에 방해도 없이 신속하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의 이런 소망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 5년쯤 지났을 때에 마게도냐를 바울과 그 일행이 방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한 걸로 보아서 궁금해했고 보고 싶어 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을 그때 방문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바울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은 기도라는 그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성도들을 대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는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지위와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그때에도 이미 확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기도한 그 모든 그 기도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을 데살로니가로 보내주기를 원한 거예요. 누가 보내주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매우 중요한 중심 사상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 언어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고 우리 마음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기필코 이루어져야 응답받는 걸로 여기죠. 물론 좀 기도하는 맛은 거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재미도 있고 더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이해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데살로니가로 보내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지만 바울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기도냐? 우리들이 견해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 외에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데살로니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행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바라는 소망이 있지만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자신의 뜻을 녹여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늘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가기를 원했을까요? 왜 보고 싶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인간의 모든 관계가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해요. 근데 마음을 모르면 내 생각으로 예단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정리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해도 배려도 도움도 사랑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즉 주의 종이 성도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이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즉 주의 종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비롯한 모든 덕목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을 비롯한 모든 덕목은 마음이 중요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희생과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반사체가 되고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야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냔 말이에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쉽지 않을까요? 사랑은 법이 아니에요. 사랑은 규칙이 아닙니다. 규칙이 이러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돼 라고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법제화해서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의 모든 정신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무엇으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즉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제정된 법으로서 사랑은 없지만은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의 의미는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규칙은 아니죠. 마음의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법을 정해놓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동그라미, 사랑하지 못하면 가위표.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고 징벌해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 존재는 너무나도 큰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원리에 너무나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순간순간 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이 법이라면, 사랑이 규칙이라면 우리가 사랑을 과연 잘 지키고 살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살피는데 요나서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역시 다 피해 다니면서 사랑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규칙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여기 지금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 수요일 밤에 이 부분은 살피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런데 디모데 보고를 들으면서 뭘 알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바울의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고 흡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사랑이 항상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라가야 한다.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한 사랑이 항상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이 바울 신학의 사랑의 개념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의 사랑을 하죠. 미워하지만 안 해도 사랑한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을 그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만 안 해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미워하지만 않아도.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만한 사랑으로 항상 자라가야 한다. 이 말을 제가 주석에서 살펴보니까 어떻게 주석이 되어져 있냐면은 마치 지금 최근에 이건 또 좀 그러고 보니까 적합한 예가 아닌 것 같은데 예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지금 홍수가 났잖아요. 비가 뭐 이렇게 많이 비가 내린 것도 요즘 드문 일이었어요. 비가 엄청 많은데 비가 위에서 내리면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홍수 때는 물이 엄청 불어나. 이 물이 불어나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학교 무슨 행사를 할 때 저는 계곡에서 행사 안 합니다. 잘 1박하고 이런 수경할 때는 계곡, 강, 차라리 바다는 조금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계곡이나 강을 절대로 저는 장소로 허락을 안 해요. 그곳에서 수경하는 일은
저는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강물도 지금 강물에서 수경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왜 사고를 만났습니까? 비가 내리는데 지금 내리는 이 비 때문에 좀 젖고 불편함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웬걸? 그냥 삽시간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넘쳐버리잖아요. 자, 지금 우리들이 지금 홍수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지만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걸 예로 드러났어요. 마치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피차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줄 만한 사랑으로 점점 자라가야 하는데 마치 홍수로 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야 하냐면 그냥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홍수가 났을 때 물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온 들과 산을 뒤덮을 만한 그런 많은 물이 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 이건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내가 미워하지만 안 해도 사랑하고 사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홍수에 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강렬하게 많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성도들끼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하고 재채기는 못 감춘다 그러잖아요. 감추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사랑하면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로마의 이 독재자들, 강력한 기독교 핍박자들의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되냐면 거의 250년 이상 계속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죽이고 엄청난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사랑한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를 사랑했고 로마의 군대를 사랑했고 로마의 제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때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전 유럽이 거의 다 점령되고 로마에 의해서 하나가 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또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로마를 거역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취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종교 정책이에요. 모든 식민지 국가들은 다 종교 정책으로 일원화시켰어요. 황제만 숭배해야 된다.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다른 여타의 민족과 종교들은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원래 다신교, 원래 이신 저신 잡신 다 없는 신들을 섬기던 여러 종교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기독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로마의 정책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기독교는 원수가 된 거예요. 칼과 힘을 가졌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가차없이 핍박했고 최고의 가해자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전도예요. 최고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사랑인 복음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과 250여 년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00년도 채 되기 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반드시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한 종교가 되는 길이 열리는 시점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원수요 핍박자요 가해자였던 로마에게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어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만한 사랑으로 점점 자라가십시오. 마치 홍수 때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바울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회하는 모든 목사의 소원이기도 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 다른 목회적 어떤 큰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막 어떤 위대한 사업, 물론 간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각각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몸과 각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우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이 발더러 미워하고 발이 손더러 배척하면 이건 입과 손이 따로 있으면 이건 온전한 몸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홍수 때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쏟아지듯이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여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함이 온 세상에 가득 흘러넘칠 만한 홍수 같은 사랑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전에게도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멋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광되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 홍수와 같이 불어나
온 세상 천지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